자, 지금은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삶의 과정을 하나하나 우리가 밟아가는 겁니다. 오늘 내가 낮 새벽 시간에는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린 내용 가지고 말씀드리겠으니까 여러분이 집에서 또 홈페이지로 보면은 아마 제가 설교한 내용이 잘 나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오후에는 오늘 이제 낮에는 수예배는 이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가룟유다가 한 여인이 예수님께 옥합을 깨트려서 그 옥합은 굉장히 비싼 향유입니다. 시가로 말하면 300데나리오니까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오니까 노동자 1년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뭐 요즘 돈 말하면 하루에 5만 원 정도 계산하면 1,500만 원이고 10만 원 계산하면 3천만 원이니까 굉장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와서 부었는데 원래 이건 머리에 붓게 돼 있어요. 향유를 또 붓는 것도 아니고 향유를 한 방울 톡 떨어뜨려요. 톡 떨어뜨리는데 향유를 가져와서 아마 이 여인이 제가 볼 때는 요즘 말하면 재테크하지 않았나. 그 돈을 그 당시에 모을 수 있는 길이 여인은 향유를 모아서 그것을 비싼 값에 팔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머리에 부은 게 아니고 그것도 한 방울이 아니고 다 붓고 나서 이 여인은 자기 머리채를 가지고 예수의 발을 이렇게 닦았습니다. 사실 제가 이 옥합을 깨트린 여인을 생각하니까요, 이 여인은 옥합을 깨트린 게 아니었어요. 이 여인의 전생을 다 깨트린 거예요. 여인의 자존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머리채를 풀어서 머리채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묻은 향유를 닦은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주님께 더 드릴 게 없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예수님을 얼마나 예수님을 홀대한지 몰라요. 지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기를 목사가 빌어줘야지 될 만큼 이렇게 어떻게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요, 어쩌면은 자기가 줄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붓고 그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그 발에 묻은 향유를 예수님을 향유로 발을 닦아줬다는 것은요, 여러분, 제가 낮 시간에 이런 말씀, 새벽에 이런 말씀 드렸죠. 이 여인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부활의 생명을 준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오라비 나사로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독교가요, 기독교인들이 혼례를 받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게 뭔지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제일 큰 비극이에요. 좀 더 쉽게 말하면 목사가 예수 믿는 것이 뭔가를 바로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믿어요. 여러분, 이 성경을 왜 봅니까? 전 예배당 나왔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는 여러분의 눈빛과 마음가짐을 저는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오. 이 성경은, 여러분, 이건 우리 피할 수 없는 우리 운명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옥합을 깨뜨려서 자신의 전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길 때 제일 먼저 밀려나가는 게 믿음이에요. 예배가 밀려가는 거예요. 오늘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 성도를 어떤 교회를 가도 찾아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주님이 정말 귀한 분이다. 주님이 귀하기 때문에 목사가 귀하고, 주님이 귀하기 때문에 그 말씀 전에 있는 교회 직분자가 귀하고, 주님이 귀하기 때문에 성전이 귀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강 목사를 상대하지 마세요.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상대하세요. 하나님 말씀. 내가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저인데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은 믿거나 믿지 않거나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가룟유다는 예수님 몰랐어요. 오래 같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 아는 거 아닙니다. 관심이 없으면 몰라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어릴 때 쭉 살아왔지만 부모님 마음을 알아주는 자녀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냥 자기 중심으로 부모를 보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도 여러분 중심으로 주님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난주간은요 좀 달라야 됩니다. 저는 고난주간의 의미를 모르면요 구원 없습니다. 천국 없습니다. 제가 부활절 설교를 준비를 끝냈어요. 왜? 부활절 설교를 옥합을 깨트린 여인 얘기를 하면 된다 생각해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여러분 전 우주의 존재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우주를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그분이 자기의 전 존재를 전 존재의 옥합을 깨트려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손 내밀지 않아요. 제가 우연히 어떤 동영상을 보니까 이런 동영상이었어요. 아주 재미있는 동영상인데요. 개가, 이 강아지가 아기를 놓고 나서 그 아기를 아무도 손 못 대게 하는 거예요. 그 아기 요람이 있는 아기가 누워있는데 아기가요, 아무래도 괜찮아. 아기만 탁 보고 있고, 아기 엄마는 손대는 걸 용납한대. 아버지는 손대는 걸 용납하지 않아. 아버지가 아기를 만지려고 그러면 그냥 달려들어서 막 물어뜯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아지가 엄마는 봐주는데 단건 안 봐. 애기만 굉장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애기만 하루 종일 애기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방송국에다가 제안했어요. 이 개 때문에 못 살겠다. 이 개를 갖다 버려야 되겠는데 그러려니까 좀 불쌍하고 해서 이 개가 동네 사람이고 뭐 이웃 아무도 이 애기 가까이 오는 걸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견 전문가를 데려왔어요. 애견 전문가를 데려왔더니 애견 전문가가 딱 개를 보더니요, 이 개가 애정결핍증에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개가요 원래 이게 유기견인데 이 개가 자기 새끼를 유기견으로서 다 놓았는데 그 유기견 새끼들을 남이 다 가져가 버리고 자기는 홀몸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신부된 이 애기 엄마가 이제 자기 입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4년 동안 살다가 이제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 애가 딱 태어나니까요, 온 가족들의 관심이 애기에게 딱 가는 거예요. 이 개는요, 유기된 아픔을 갖고 있잖아요. 또 자기 새끼를 또 다 뺏긴 아픔을 또 갖고 있잖아요. 근데 애기가 딱 태어나자 애기만 관심 가지니까요, 애기 옆에 딱 지켜 앉아가지고 나 좀 관심 가해달라 했나. 별로 재미없는 모양인데 걔가요 나 좀 관심 가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가 와가지고 어떠냐면요, 애기를 보는 게 아니고 걔를 딱 보고, 애기 가까이 가면 뭐라 하는데 걔를 한번 보고 애기 보고, 걔를 보면서 이렇게 은은한 따뜻한 미소를 보내면서, 그래서 애기 보고, 그렇게 걔가요 달라들고 난달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칭찬하는 거예요. 잘했어. 그리고 이제 애기, 그 다음에는 그 애기 몸을 닿지 않은 거예요. 닿지 않아서 먼저 걔를 보고 하니까 걔가 가만히 보고, 그 다음에 애기 몸 만지니까 가만히 있어. 이제 다음날 이제 며칠 이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 시도가 뭐냐면 애기 앉는 거예요. 이거는 개 전문가가 와가지고, 그래서 애기 개를 보고 막 칭찬 좀 하더니요,
이 사람도 겁이 나는 거야. 얘기를 이렇게 한대요. 걔가 가만히 있어. 그래 가가지고요 먹을 걸 주면서요 칭찬하니까요 걔가 막 꼬리 흔들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로부터 지금 한참 지났는데 어느 시간 지나고 나서 방송국에 연락이 왔는데요, 이 개에게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는데 그때부터 개에 관심을 줬대요. 개를 사랑하고 관심 주고, 그 다음에 그 애기에게 가까이 가면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애기하고 개하고 같이 이렇게 산책을 돌면서 제가 뭘 깨달은지 알아요? 오늘 이 상 사람들이요 유기견같이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아십니까? 교회 나와도 얼굴이 왜 굳어 있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도요 아무나 물어뜯으려 그래. 애정 결핍증에 걸렸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으면요 가슴이 따뜻해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이 없어. 나는 걔가 그 정도로 사랑을 그리워한지 몰랐다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의자 여러분 사랑, 여러분 세상은 철저하게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기분 나빠할지 모르냐면요 사람은 그래하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마음을 정말 터놓고 마음을 쏟아놓고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제 자녀를 어느 정도 키웠지만요 자녀도 내 마음을 털어놓고 다 얘기 못해요.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오늘 찬양 여러분 왜 딴 데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중국인들이요 가장 관심 갖는 게 뭔지 압니까? 중국인들요 먹는 거래요. 먹는 거. 그래서 중국의 돈 번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돈 번 사람들이요 모여서 그들이 제일 즐거워하는 것이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음식이 얼마짜리냐 몇백만 원부터 시작해서 몇천만에서 몇 억까지 간다는 거예요. 와 깜짝 놀랐어요. 중국인들은요 먹는 데 즐거움 느끼는 거예요. 먹는 즐거움 느끼는 건 뭡니까? 내 곁에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로 사랑하면요 라면 먹어도 행복해. 별로 동의 안 하시는데 여러분 뭘 먹어도 행복해. 어제 우리 청년이 우리 교회 이제 안 나온 청년이 새로 나오겠다고 이렇게 이제 저하고 어제 얘기를 잠깐 했어요. 근데 가서 제가 너 뭐 먹고 싶냐니까요 저는 순대국 뭡니까 이렇게 국밥이나 이런 거 좋아할 줄 알았더니요 롯데리아를 가자. 롯데리아. 저는요 정말 햄버거는요 용서가 안 돼요. 저는 먹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가가지고요 그들 앉혀놓고 내가 이랬어요. 카드 딱 주면서 너희들은 풀세트로 쉬고 나는 풀세트가 아니고 단품만 달라니까. 그 차이가 가격이 2,000원이거든요 그 말은 사실 저는요 이거 먹거나 저거 똑같은데요 어떻게 시켰냐면요 다 그들이 세트로 다 시켰어. 그냥 내까지. 그래가지고 다 부어놓고 먹는데요 나는 그렇게 맛있는 햄버거를 처음 먹었다니까. 티맥스라고 하는 건데 티렉스 먹으면서 야 이게 맛있나. 왜 맛있는지 알아요? 내 앞에 귀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음식은 먹는 맛이 아니고요 누구와 같이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불행한지 알아요?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한 거예요. 사랑. 인생은요 돈에 목숨 걸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하지만. 근데 사랑에는 목숨을 건다 그래요. 자녀에서 그렇고 연인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데 아무도 관심 없어요. 이게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주는 우리의 현재 모습이에요. 주님이여 이 고난주간에 가슴이 먹먹해지고 그러면요 그래도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이 바이러스 앞에서요 쫄지 않아. 정말. 내가 어제요
그 젊은이들 보고 부탁했습니다. 내일 새벽에 나온다니. 아, 목사님. 그때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 새벽이라는 옥합을 깨뜨리라. 그 마음이 딱 오더라고요. 내 삶의 가장 귀한 옥합이 뭐냐. 주님은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관심 끊는다면 여러분의 호흡은 멎습니다. 여러분 모든 신체의 생체 리듬은 끊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딱 돌보시는 시간까지 우리의 몸은 정상 가동이 되는 겁니다. 왜 이걸 모르시나요? 우리는 정말 먼지 푸보다 더 적은 바이러스 앞에서 이렇게 떨면서도 왜 하나님의 존재를 모를까요? 저는요, 3년을 예수님 같이 있어서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나마 똑똑하니까 재정까지 맡았어. 그런데 돈을 살살 훔쳐간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뭐라 나오냐면요, 이 가룟유다가 어떤 사람이냐, 돈계를 맡고 돈을 훔쳐가는데, 이 여인이 옥합을 가지고 바쳤다면 그걸 팔아가지고 이제 적당히 자기가 좀 챙기려고 했는데, 이거 옥합을 다 쏟아부으니까 이건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팔아서 가난자에게 줄 수 있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 찬양이 가짜가 되면 안 됩니다. 찬양이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나 어제 그 젊은이들 앉혀놓고 이랬습니다. 너희들 나 좀 곤란하게 만드는 얘기 해봐라. 곤란하게 만드는 질문 좀 던져봐라. 우리 같이 고민하자. 너 꿈이 뭐냐? 복지 사례. 여러분, 대학 나오면 지금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까? 복지사가 넘쳐납니다. 넘쳐나. 우리가 살아갈 삶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주님 손 붙잡아야 돼. 주님 손 붙잡아야 돼. 자, 여러분, 오늘요, 제가 여러분이 이 말씀 전하면서요, 가룟유다 얘기를 조금 이따 하고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할 때요, 하나님 말씀 일하면 따라오면 돼요. 따라오도 안 따라오도 여러분 결정하는 거고, 근데 아닌 것 같으면 항의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찾아왔던 그 젊은 목사님이요, 자기 담임 목사님이 계속 광화문 얘기해요. 광화문이에요.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선자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전 무슨 목사예요. 내 이름이 잘 생각 안 난다. 그래서 그 얘기를 생방송으로 틀어주니까요, 미치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데 이게 무슨 꼴이냐는 거예요. 성도들이 뭐라 하냐면요, 저는 목사님, 우리 목사님 마음은 알겠지만은 목사님이 그렇게 담임 목사님을 퇴직하는 것도 또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온 거예요. 나는 그 목사님에게 용기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담임 목사님과 어제 대화했습니다. 근데 이분은요, 절대로 양보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대화할 필요가 없다 생각했습니다. 좀 이야기하다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세상이 거부해도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자, 이제 성경 한번 보십시다. 이제 성경을 몇 권 찾겠는데, 에스겔 찾았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9절 읽겠습니다. 에스겔 3장 9절. 몇 페이지냐면 1152쪽. 여러분, 성경이 뭘 말하는가 이 들어보셔야 되죠. 맞죠?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장 9절에서 11절까지. 7절부터 읽겠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찾았습니까? 1152쪽. 찾았어요? 천천히 찾으세요. 1152쪽. 자, 7절부터 11절까지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과히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어. 그런데 안 들어. 이렇게 된다고 예언했는데 예언한 대로 지금 포로로 끌려가도 이들은 들을 마음이 전혀 없어. 그럼 들을 마음 전혀 없으니까 전하지 말라 했습니까? 전하라 했습니까? 전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이 들을 마음 없다고요? 근데 여러분 전하셔야 돼. 여러분 들을 마음 없다 하더라도 목사는 전해야 돼. 자, 그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15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이에 내가 테라비브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한 자에게 나아가 그 중에 두려워 떨며 7일 지내니라. 여기 이름이 나오죠. 여러분 어제 안민 있는 이름 아닙니까? 어떤 도시 이름이 한 나오죠. 도시 이름이 뭐예요? 도시 이름이 한 나오잖아요. 이름이 뭐예요? 테라비브입니다. 이 테라비브가 지금 뭡니까? 여러분 테라비브 하니까 좀 이렇게 기억도 오는 게 없습니까? 테라비브가 뭐예요? 지금 이건요 바벨론 강가에 있는 도시인데요, 테라비브라고 하는 도시예요. 이 도시 이름을 그대로 따온 도시가 있어요. 이렇게 힌트를 준데 모르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수도 이름이 뭡니까? 테라비브입니다. 예루살렘을 옮긴다 그런 얘기했죠. 이때 기억을 살리는 겁니다. 그 아픈 기억을 가지고요 우리가 다시는 포로로 끌려가니 없도록 하겠다 해서 테라비브라는 도시 이름을 그대로 옮긴 게 이스라엘 수도 테라비브. 지금 예루살렘으로 옮긴다 그러죠. 옮겼는지 뭐 옮긴지 모르겠지만 옮긴다 했죠. 그러니까 수도가 테라비브는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맞죠? 그렇게 쓰고 아픈 기억을 갖고 있는데요 가서 지내서 안 들어.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해결되는데, 목사가 안타까운 게 겁니다. 저분이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되는데 왜 안 갈까? 들을 마음이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 계속 읽겠습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보세요. 그곳에 떨면서 7일 지냈어요. 왜 떨면 지낼까요? 야, 전하다가 맞아 죽을 줄 몰라. 여러분, 왜 떨까요? 전하면 싫어할까, 좋아할까? 그러니까요, 사실은 목사지만은 에스겔 선지자가요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요 하나님 바로 전하면요 성도가 두렵게 느껴져. 왜? 할렐루야,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다니. 오늘 전심 때 가가지고 어디 가서 저 순댓국이라도 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만 바로 전하면 여러분 불편해요. 불편하다니까. 왜냐하면 지금 삶이 틀렸다는 겁니다. 고쳐라는 겁니다. 너의 삶의 옥합을 주님 앞에 깨트리라는 겁니다. 나는 절대로 여기서 양보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만큼 믿으면 됐지 더 이상 어떻게. 여러분, 예수 십자가를 왜 그렇게 우습게 보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저는요 내가 긴장 놓으면요 저 천국 못 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답이 뒤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널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자, 이 뭘 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너는 전하라는 겁니다. 청와대 대변인은 누구 얘기합니까? 대통령 얘기하는 게 대변인이에요. 그게 자기 얘기를 절대 넣고요 막 흥분하면 안 돼요. 담담하게. 청와대 발표는 대통령의 얘기입니다. 자,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 죽으리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 찾을 것이요. 이 악인은요, 하나님 모르는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도요, 내 가족들이 하나님 몰라요.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과 신앙생활 오래 하신 어머니 때부터 예수 믿은데요, 이분과 딱 대화하면서 제가 놀란 게 하나가 있어요. 이분이 기독교를 이상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우리나라 기독교가 이 우리나라의 문화에 맞게 바뀌어지지 않으면 전도가 안 된대. 전도가 중요합니까? 우리나라 문화에 맡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한나라 문화에 맞춰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저인데 같이 대화하다가요, 이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맞네요. 우리나라에요, 기독교에 아주 새로운 바람을 불어일으킨 분인데, 유성모라는 분인데요. 유영모, 미안합니다. 유영모의 제자가 함석헌 옹입니다. 함석헌 씨 아시죠? 근데 유영모는요, 기독교를 철저하게 믿은 분입니다. 어떻게 믿었냐면요, 이분은 56세가 딱 될 때 자기 아내를 불러서 얘기했답니다. 여보, 당신과 이 속세 인연은 여기에 끝이다. 나를 이제 주님 바라보고 갈 테니까 당신은 당신 살 길을 가라. 해가 56세 때 헤어졌어요. 그냥 들으세요. 그냥 맞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리고 자녀를 불렀어요. 자녀를 불러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속세 인연은 여기서 끝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너희들의 가기를 가라. 나는 이제 주님만 따라가리라. 그래서 다 헤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조용히 금식도 하고 이러면서 지내는데요, 이분의 입에는 뭐가 문제 아십니까? 예수님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그분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도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그래서 내가 이랬습니다. 그 얘기하시는 분에게 이랬습니다. 내 친족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악하다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이분은 하나를 알고 둘을 모릅니다. 그리고 이분은요, 자기 종교적 의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종교의가 들어오면요, 여러분 신앙생활 다 놓으세요. 자리에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우린 이게 교만되면요, 여러분 절대, 우린 예수님의 공로로만 갑니다. 아시겠어요? 얼마나 좋아요.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는 뭔지 압니까? 회개는 오늘 내가 반성하는 얘기 아니고요,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으니까 내 방향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게 방향을 바꾸겠다는 결단이 있어서 가다가 또 실패하는 것은 또 회개하지만요, 그 마음이 없는 상태는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 아닌 거예요.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그런 회개가 없어.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고, 여러분 제1계명에 내가 올라가 있어요. 내가 제일 중요해. 하나님 말씀이 뭐 중요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요, 여러분 굉장히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청년이라고 얘기하면서요, 자존심과 자존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자존심 뭐냐면요, 여러분 자존심은요,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게 자존심이에요. 그래서 나 기분 나쁘게 하면, 나 무시하고 멸시하면 확 화내주잖아요. 맞죠? 이 자존심이란 게. 자존감 뭐냐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주는 거 영향받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가 앞으로 살아갈 삶의 가치가 분명하기 때문에요, 지금 하는 얘기 안 흔들려요. 그게 자존감이에요. 그러니까 남에게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주 화냅니까? 자존감이 세서 그래요. 분노하고 우울하고 다 자존감의 문제입니다. 자존심이 세면요, 그런 거. 자존심 뭔지 압니까? 자존심은요,
자존감 뭐냐면요, 주님과 관계입니다. 오직 주님이시오. 오직 주님으로 산다는 거예요. 부족해도 그냥 주님이야, 주님.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늘 내가 누구 만나러 간대요. 어떻게 할까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제가 무슨 말이 할지 모르니까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할 줄 몰라요. 새벽기도 내가 설교를 완벽히 준비했다면 나는 주님 의지한 자 아니에요. 나는 원고를 준비하는 건 최선을 다해 준비하지만 올라올 때는 주님 제 입술을 붙잡아줘요. 저를 도와달라고. 여러분, 사업장에 여러분이 경영주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좀 못돼도 좀 있으면 또 잘 될 수 있어. 직장도 마찬가지요. 지금 현재 어렵지만 하나님 분명히 인도하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예수님이 내 자존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자존감이에요. 한나라 영광이 내 자존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내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세상은 뭐냐? 아까 내가 이런 예화 들었잖아요. 강아지가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사랑을 받을 데가 없어. 부모님은요, 사는 게 힘드니까 자녀에게 사랑 줄 시간이 없어. 진짜 기쁜 사랑 못 주는 거예요. 왜? 먹고 살기 허덕거리다 보니까. 자녀는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거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사랑하는 걸 알아야 돼요. 기독교는 뭔지 압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은요, 여러분, 사랑하는 만큼요 내 삶이나 가슴이 넓어져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 용서한다, 이건요,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커져버린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용서 못하잖아요. 그 사람은 내가 작아.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와서 무릎 꿇을 수 있을 것 같으면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분노할 이유가 없어요. 왜?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은 나보다 힘이 세. 내가 그 사람에 영향 줄 수 전혀 없어. 그러니까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보다 작기 때문에. 내가 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용서해 주는 것은요, 그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를 상대하고 있다는 것은요, 용서 못한다는 것은요, 나는 그와 똑같은 사람이나 그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내가 용서하고 품어주는 건요, 내가 그보다 더 큰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그 사랑으로 품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받은 자가 이웃 사랑하라는 말이 따라가는 이유가요, 하나님의 사랑 받은 자는, 진짜 받은 자는요, 사람 사랑이 있어요. 오랫동안 딱 붙들고 못 있어요. 예배당에 나오면 그게 팍 무너지는 거예요.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나쁜 놈이에요. 부부간 싸워도 결국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나빴습니다. 이 결론이에요. 할렐루야. 안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좀 넓게 삽시다. 진짜로 하나님의 사랑. 지금요, 가서 복음을 전하라. 모른다는 게 몰라. 나는 우리 권사님, 지금도 생각하면 우리 권사님, 김종숙 권사님의 감정이요, 너무 가슴이 와닿는 감정 하나만 있어요. 그분이 예수를 어떻게 믿는지 아십니까? 자기 과일가게 앞에 아주 악질 과일가게 상인이, 난 그 얘기 듣고 처음에 이게 진짜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도 악질돼야지 저 사람을 상대하겠다 싶어가지고요, 그 사람을 조사해봤더니요, 은혜와 진리교회를 다녀. 그래서 악질되려고 은혜와 진리교회 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김종숙 권사님이 얘기했다니까요. 그래서 나도 그 악질돼가지고 저 이겨야 되겠다 하고 갔더니요, 이름이랑 전혀 다른 거예요. 그때 내가 용서해야 되겠구나, 이긴 거예요. 사랑이 들어온 거예요, 사랑이. 여러분, 남 얘기 막 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보다 작아요. 그 사람과 상대하는 거예요. 우리 좀 커야 돼요, 커야 돼. 이 아기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지금 이렇게 바벨론 포로 끌려왔지만은 왜 힘든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모든 문제가요, 하나님 중심으로 풀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지난날에 왜 이런 고통을 당했을까 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메시지를. 내가 이 부모님 만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형제를 만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여러분 컴퓨터를 만드는 두뇌를 주신 하나님이셔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돌아가셔요. 얼마나 놀라운 줄 알아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이요, 인간적으로 자꾸만 해석을 해요. 나는 원래 부모님이 체질이 약하니까 나도 체질이 약하다. 여러분 철저히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알겠습니까? 제가요, 어제 여자 목사에게 제가 회개했어요. 내가 아주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 얘기 할 수밖에 없는 건 여자 목사님께 회개했어요. 여자 목사님과 제가 병원 성계 일을 가지고 인수받으러 갔는데요, 제가 해야 될 일을 그분이 나서 다 하는 거예요. 제가 책임 맡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돌아왔어요. 마음이 안 편했어요. 왜 내가 할 일을 당신이 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 앞에서 어제 이사회 보고할 때 내가 했습니다. 내가 할 일을 이 사람이 왜 제가 그 얘기했냐면요, 내가 따라갔으면 내가 할 일을 하고 와야 되는데 왜 목사님은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왔냐고 어떤 장로님이 나인데 부충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할 시간이 없었다고. 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일이 잘 해결됐으면 되는 거예요. 내 이름 올라가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전화를 딱 했더니 이분이 이래요. 목사님, 정말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요, 오늘 아침에 그때 어제 아침인데 이분이 차를 운전하면서 원목에 얼어 계셔요. 병원에 도착하면요, 저인데 자기가 사과를 하려 했대요. 목사님, 제가 앞 설쳐서 목사님만 불편하겠어. 근데 제가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니까요, 너 회개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회개하고 나서요, 얼마나 마음이 자유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회개는요, 불쾌함이 아닙니다. 자유와 기쁨이에요. 제가 오늘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가룟유다는요, 회개할 줄을 몰랐어요. 회개할 줄을 몰랐어요. 주님께서 이 가룟유다가 잘못한 것을요, 여러 번 알려주려고 했는데도 가룟유다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6장 7절은 예수님이 사역의 초반기 아닙니까? 내가 이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했어요. 12 가운데 한 사람이. 근데 그때 이 말씀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가룟유다, 너가 마귀다 이랬으면 좋을 건데, 주님은요, 12 가운데 한 사람 마귀다. 그런데 제 아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가룟유다는 딱 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냐면,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다.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 15절에 이해 보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네 앉은 자에게 빛이 비춰도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 말이 뭔지 압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면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 말을 여러분 이해하지 못합니까? 가룟유다에게 주님은 너 지옥 가면 안 돼, 이 메시지를 전하는 이런 자리에요, 다 있었다니까. 회개하라. 안 들어. 우리 시대 교회가요, 회개를 안 들어요. 가룟유다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같이 3년 동안 침식을 같이 했습니다. 근데 회개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부족해도요, 회개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믿음이 성숙될수록 회개를 잘합니다. 믿음이 전혀 없는 자는 회개할 게 없어요. 그런데 회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26절. 자, 성경 한번 보고 이제 마칩시다. 요한복음 13장 보십시다. 13장 26절. 13장 26절.
26절입니다. 170쪽입니다. 신약 170쪽. 시작. 다 찾았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시몬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니를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을 하시는지 그 앉아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는지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뭐를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이르라. 성찬대할 때요, 누가 예수님 팔자입니까? 납니까? 납니까? 이런데요, 내가 떡 한 조각을 주는 자인다. 내가 이럴 때 생각해요. 가룟유다 기회되고 했을 것 같아. 안 그럼 다른 애들 다 알잖아. 가룟유다 이런 기회되고 내가 떡 한 조각을 주는 자가 바로 그 자다. 바로 말했으면 다 알았을 거 아닙니까? 성경에 무슨 이런 거 생각 안 합니까? 우리 하면 29절 앉은 자 중에 그 아는 뜻을 아는 자가 없었어. 예수님이 지금 시몬을 불러가지고 뭐라 무슨 말씀하셨지? 아, 궁금해. 뭐 명절에 썰물과 사라는지 가난 자를 도와주라는지 궁금해.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제가 이거 추측하는 겁니다. 기회되고 속삭였어요. 내가 떡 한 조각을 주는 자 있거든. 그가 바로 나를 팔자다. 그리고 이제 가가지고 척총을 탁 넣으셨어. 그러면 어떻게? 주여! 이러니까, 주여! 이러는데 받고 나가보세요. 여러분, 이 밤이 뭔지 압니까? 제가 밤을요, 유다 찾아보니까 이랬더라고요. 유다서에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유다서 제가 찾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유다서에 보니까요, 그들이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유다 13장에 유다서에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간다. 여러분, 예수 없는 인생은요 항상 밤입니다. 그런데 정말 인생의 가장 어둠이 뭐입니까? 예수님 완전히 떠나면요, 그 인생은요 정말 이 땅을 떠나고 난 다음에는요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간다. 이게 유다서 1장 13절 말씀이에요. 말씀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빛이 탁.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둡습니까? 이 말씀이 안 들어온 거예요. 안 들어오니까 답답하고 캄캄한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돌아오시면요 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고난주간에 우리 주님께 돌아가십시다. 여러분도 저도요 작은 부분까지 돌아갑시다.